이 룻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이방 모압 여인이죠. 그런데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 이스라엘 가정에 시집을 온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주인공으로 본문에 등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이야기, 가족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전부를 봐도 4장에 불과하게 짧고 절수로 따져도 8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가족사는 그저 하나의 가족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사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그 계보에 대한 왕국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도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가족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저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읽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사를 따라서 읽고 해석하는 것, 이게 이 룻기를 읽는 가장 적합하고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구속사를 펼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나 아니면 loving grace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애 또는 사랑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인애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람들의 헤세드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질 때 그것을 타고 인류를 위한 구원 계보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헤세드, 사람들이 서로가 주고받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인애를 도구로 해서,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헤세드의 주인공이 한 명이 나오죠. 그 사람이 이제 남자 주인공이 되겠는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이 아래의 그 피에서 피난처로 삼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인애를 베푸시는 이런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룻기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이런 헤세드를 누리는 것이 과연 누가 누리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보여주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룻기의 하나의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소식이 들릴 때에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게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자기 인생을 숨기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날개 밑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성실을 다하는 것,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게 되겠는데요. 이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에서 보여주는 거는 내용을 보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길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행동을 했더니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본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의리 있게 그리고 그 인애를 같이 나눠 가지면서 함께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너무 진주 같은 그런 이야기죠. 사람의 성실성이라든가 의리의 진정성은 사실 어려울 때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도 잘 나가고 쉬울 때는 누구든지 믿는 모습을 그저 흉내낼 수 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정말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아마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나오미와 룻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룻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시어머니를 성심을 다해서 공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흐르는 거, 그리고 룻의 태도를 보면 마음이 진심으로 담긴 그런 공경을 가지고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에게서 룻은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원래 고백했던 것처럼 무슨 형수 취수제를 할 수 있도록 또 나오미에게 다른 자녀가 있어서 이 룻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일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적으로 완전히 쫄딱 망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끼니 걱정을 하는 그런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이분을 어떻게 해요? 진심을 다해서 봉양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이 경험하는 일이지만 부모님이 돈이 좀 많으면 자식들이 옆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요. 그리고 어떤 조사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유수한 대학의 대학생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부모님이 언제쯤 돌아가셨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질문을 진짜 설문조사를 한 걸 제가 몇 곳에서 들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80세 이렇게 아마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시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63세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통계였어요. 저는 이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는 또 자녀들의 소망대로 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지 자녀들이 행복해할지도 모르는 이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재산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도 들으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래도 부모님을 모시는데 조금 성심을 다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정말 가난하고 끼니도 있기가 힘들 때에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쉽지가 않죠.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은 친자녀가 아니에요. 며느리고요. 며느리인데 또 신랑이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남편이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고부 관계라는 어떤 연결끈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 이제 나오미를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섬기는 방법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지금 끼니 걱정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게 힘든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타개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룻한테 엄청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던 사회예요. 당시에는 영적으로 암흑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사회는 하나님의 율법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한번 추수를 하면 다시 그것을 두 번째 추수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이 소위 말해서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냥 이삭을 남겨두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데 나가서 지금 이런 사회 속에서 지금 시부모를 섬기겠다고 보리 이삭을 죽겠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죠. 무시당하는 대상이에요. 천대의 대상이에요. 젊은 여자죠. 힘도 없고 나약해요.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과부예요. 그 말은 뭐죠?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이제 이삭을 주고서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도 어쩔 수가 없었겠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들이 부모님을 섬긴다 그럴 때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물질이 뒤따라서 같이 가지 않으면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따뜻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물질도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제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인간이 그 인애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행동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누구한테 갔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시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갔는데, 그 우연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필연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과 종착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 가운데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종결이 되어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은혜의 날개로 지금 펼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지금 펼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담뿍 룻이 담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펼쳐지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추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오늘 또 4절을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그때 just then이, 바로 그때에 보아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해요? 벼 베는 자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감독 겸해서 그 추수하는 현장에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자기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보아스와 일꾼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는 아주 멋진 아름다운 관계가 있죠. 이런 정도가 되면 오늘날 그 흔한 노사 관계가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눈에는요 많은 일들이 우연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우연히 벌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을 생각하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을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필연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필연이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현장에 감독 겸해서 나타난 보아스가 한 소녀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룻이죠. 묻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소녀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아이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된 소녀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어적인 의미는 결혼 적령기의 여자를 가르치는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소녀라고 말하는 데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주목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보니까 어떻게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에 이 벼를 베는 사람들, 보리를 베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땅에 베어놓은 것들을 묶는 사람들이 소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이 보아스, 이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물 한 모금 이렇게 대접하는 게 내게 대접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내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예수님.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줄 존재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지목해서 부르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룻을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자고 과부의 몸이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제 소녀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제 14살에도 결혼을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사별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기간이거든요, 이때가. 그런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젊은 여인이 지금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땀과 성실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 굉장히 정말 성경적인 사람이죠. 노동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지적인 노동도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육체 노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실함으로 이런 형성된 삶의 자세,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성실로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나오미하고 같이 온 모압 여인이 있잖아요. 그 룻이라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삭 좀 따라가면서 주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했더니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거 외에는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짧은 기간에 벌써 인정을 받는 거죠. 결코 대충 일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일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그것이 어떤 일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건전한 수고와 땀으로 행해지는 일이라면 그 일이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에 임하는 태도가 그 사람을 평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끼니가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곤란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열매를 먹고자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제는 인간이 볼 때는 우연 같은데 하나님의 필연이 오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6절로 저는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조건 없는 호의와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날개 밑에 이렇게 피한 룻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그에게 이 소망의 빛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은 우리들의 예측과 우리들의 상상을 사실 초월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들은 그것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성실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우리의 믿음과 성실을 타고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그 영어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의외의 인물이죠. 생각지도 않은 인물이에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보스예요. 보스. 그 지금 사장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아스가 어떤 호의를 베풉니까? 첫 번째는 다른 밭을 가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 암흑 시대의 사사기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옳은대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를 경험하는 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암흑 시대인데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오히려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건 뭐냐면 별을 이렇게 묶고 지나가는, 이 곡식단을 묶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추수꾼들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단을 묶는 데서도 멀찍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을 묶지 아니한 것들만 주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말을 해서 소년들에게 말을 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벌써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어떤 성적인 접촉이나 폭력을 금지시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마 룻이 마음에 갖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그 과부 젊은 여자를 보호하겠습니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남루했겠죠. 그런데 소년들을 이제 그로부터 이렇게 금에서 보호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도 와서 목마르면 언제든지 와서 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중동에서 귀한 것이 물이잖아요. 뭐 요즘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바트를 갖고 병을 갖고 다니면서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플라스크 있잖아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뭐 에스키를 갖고 다니면서 시원한 물을 먹었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와서 마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해요. 우리 지금 식사 시간이니까 이리 와라 이렇게 해서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는 식초에 빵을 찍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요즘 그러잖아요.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식초에다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식초라고 그러나요? 까만 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거기다가 또 자기가 볶은 곡식을 주면서 이것도 좀 먹어봐라. 그런데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을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그것 가지고 가죠.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15절을 보면 괜찮다. 단 사이에서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사이에서 주우면 안 돼요. 뒤에 떨어져서 주어야 되는데 단 사이에서 주우라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또 16절에 보면 일하는 일꾼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 배에다가 이렇게 좀 한 줌씩 뽑아가지고 슬쩍슬쩍 바닥에 좀 뿌려놔라. 줄게. 주면서 조금씩 뽑아서 죽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향해서 고난 가운데 은혜 쪽으로 방향을 튼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레퓨지를 한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take refuge라고 말을 해요. 자기를 피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를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세, 이게 필요해요. 무엇이든지 당연히 여기지 않고 이것은 나한테 과분한 것인 것을 인정할 줄 알면 사랑받죠.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 그렇게 하죠. 룻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한테 얘기해요. 저는 이방 여인인데요. 당신이 천대에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고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자신을 잘 아는 거, 이게 롯의 장점이죠. 보잘것없는 것을 아는 거, 그런데 내가 넘치도록 사랑받는 것을 아는 것,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에 감격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의를 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모든 축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으로 단장된 룻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호의를 값지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3장 4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내적 가치를 지닌 여자를 향해서 그러한 단장은 하나님 앞에서도 값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런 거를 얘기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해서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도 분명히 들려서 알게 되었다.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바로 네가 그 여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인애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임하는데 너도 헤세드의 사람이다, 너도 인애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너는 이미 은혜를 네 시므에게 그렇게 베푼 사람이다. 네가 그 인애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룻의 선한 헤세드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베푸는 자에게 인자가 주어지는 모습, 이런 평소의 아름다움, 이런 내적 가치를 지닌 룻,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앞에도 값진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나에 대한 소문은 어떤 것일까? 정기용 목사, 그러면 어떤 소문이 났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주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축복의 말로 격려하면서 아주 축복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보아스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지만 자기가 베푸는 은혜와 자비는 장차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실 인애와 또 그 자비의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죠. 네 축복은 이거보다 엄청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의 궁극적인 수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가. 여러분, 보아스가 누군지 생각해 보셨어요? 보아스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어떻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누가 있죠? 기생 라합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나서 결혼을 하는데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또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보아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가 여호와의 은혜에 날개 아래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 이 밭의 주인, 기업의 주인인 보아스가 있게 한 거죠. 이게 그 라합의 다음 때에 이루어진 큰 축복이잖아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내가 큰 축복을 받아 누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살 때 그 후손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들어서 조금 유산을 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보아스가 오늘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불완전한 상이 아니라 완전하게 너를 축복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누가 살아납니까? 보리 한 대를 주어서 영혼이 살아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격려를 듣고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13절이죠. 룻이 뭐라고 말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에 하나만도 하지 못한데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셔서 마음을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멋집니까? 서로 이 하나님의 햇세들을 주고받는 사이, 말로 상대를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일으키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의 삶 속에 임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품, 여호와의 날개 밑으로 피할 때 어떻게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룻을 구원하고 나오미를 구원하는 인애의 도구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보면 여호와란 말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호와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시죠. 이분이 모든 사건의 순간순간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삶의 여울목마다 그분이 지켜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 호의는 정말 넘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룻은 어떻게 해요? 단순히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자기도 연명할 정도로 먹고 사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흘러넘치도록 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선언을 하셔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목표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깨어진 삶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향해서 돌아선 자를 향해서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은 자를 보호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고난스럽고 삶에 압도당하는 것 같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3절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배려와 자애로움, 이런 것들이 행복한 관계의 비밀의 열쇠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실과 충성, 또 자애, 이런 것들이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미래의 소망을 여는 열쇠인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성실하고 부지런히 노동을 한 이 룻이 이제는 자기의 거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7절에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약 20kg에서 22kg가 되는데요. 이 나오미하고 룻이 한 5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쌀 25kg짜리 사셔가지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 이제 우리 여성 성도분들 계시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니면 우리 자매님들 한번 25kg짜리 쌀 들고 들판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죠. 하루 종일 노동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실하고 부지런한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 다시 일할 기회가 주었을 때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인생은 땀을 흘린 만큼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밭을 펼쳐주시지 이삭 줍는 것까지 해주지는 않으세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는 하시지만 이삭까지 주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추수한 것을 성실의 땀을 통해서 얻어서 성으로 돌아가는 이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도 이제 이렇게 자매들 보면 열심히들 일하고 참 정말 좋은 가정의 며느리감으로 이렇게 될 만한 분들이 다 우리 청년부에 포진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매들한테 25kg짜리 쌀 지고서 스트라스필드에서 콩코드 교회까지 가는 거리를 한번 사람들 쳐다보는데 걸어가라. 그러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자매가. 가난한 생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어려운 삶의 가운데 시부모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체면이고 뭐 그런 거 아니죠. 효성을 다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18절에 성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주운 것을 보입니다. 어머니, 제가 이거 오늘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안심시켜드리고 싶은 거죠. 당장 깽이를 걱정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음국시까지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귀한 딸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은 보석 같은 사람이잖아요. 시어머니를 기쁨으로 섬기는 룻. 사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모를 떠나도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율법적으로 또 위배되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떠나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성의껏 섬기는 모습, 봉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아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 그런 거 알아서 뭐 해요?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좀 쉴게요. 이러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땡볕에서 곡식을 줍고 또 25kg 되는 그거를 지고 오고 힘들죠. 그런데 무시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해드리고 소소한 모든 것을 나눕니다. 여기에 사랑이 오고 가는 거죠. 웃사람의 자상한 배려, 또 아랫사람의 공손한 순종. 이런 것이 정말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때 저희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20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자부한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밭의 주인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가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요. 이 사람은 아주 마음이 상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신선을 한탄하던 사람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을 차라리 말하라고 불러라. 내 인생이 써졌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나가게 하셨지만 이제는 빈손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 원망과 어떻게 보면 정말 불평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축복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셀프 이스팀,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신한 후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왜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사람이 먹고 살만 해야지 너무 힘들면 남을 축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 자기 친척들을 알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금방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는, 이 사람도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 이 고엘이라는 것을 대신해 줄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라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의 인생의 이 축복의 빛을 비추기 시작한다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확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요. 우리가 힘들고 극한 상황에서 남을 고려하고 배려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정말 좋은 말로 격려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체험하고 나면 그때는 내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이 룻을 코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호칭도 많이 변했어요. 뭐라고 말하죠? 오늘 22절에 보면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My daught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며느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게 현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내 딸아 라고 말을 하면서 진심으로 충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데 안 가는 게 좋겠다. 다른 사람 만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밭에 가서 그렇게 그 사람 말대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충고대로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이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나오미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또 나오미를 룻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이 보아스를 룻과 나오미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나중에는 이제 보아스를 또 하나님께서 이제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그분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틀고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자신을 피하는 자만이 그 인자와 긍휼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의 선택이 축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름다운 진주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고 귀금속을 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에 피신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인애와 자비를 나누는 사람들로 점점 더 삶이 치유되는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만 적용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또 나오미가 룻에게 그리고 룻이 나오미에게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우리 성도끼리 그리고 또 우리 가족끼리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업에서 그 배움의 터전에서 또는 다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주인공들이 되어보십시다.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룻처럼.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사회 정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듯이
작은 것을 주소서라도 자기 시어머니를 살리는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정의는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보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나오미처럼 쓸 수가 있어요. 룻처럼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으로 인생을 피난시킵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에 우리의 인생을 숨깁시다.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십시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의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필연을 숨겨놓으시고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